잠언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5장의 내용에서는 음료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안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그 사회를 벌하고 또 패망하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참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멀지 않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주의할 것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 내용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 어제 함께 읽었던 이 잠언서 4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다. 우리의 지혜를 품고 간직해야 될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발도 다 주의하여서 이 지혜를 따라 살기를 힘써갈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 1절과 2절에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혜에 주의하여라.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켜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지혜, 근신, 지식, 이것은 지혜와 관계된 비슷한 표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마음에 두고 그 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과 도리,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긴 내용들은 음료의 유혹과 위험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런 쪽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허비할 수 있고,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뒤늦게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서 보면 우리의 순결함을 잘 보존할 것에 관하여서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가정을 순결하게 잘 지키고 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요, 3절 봅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월 무덤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언제 깨달을까요?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맞춰갈 그 즈음에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뒤늦게 깨달은들 이미 그것은 다 후회 없는 일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꿀을 떨어뜨린다, 그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말은 온갖 성적인 유혹이 갖는 그 달콤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쑥과 같이 쓸 것이고 칼같이 날카로워져서 결국
그의 발이 사지로 끌려가고 수월로 향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편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에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사람을 만나는 그런 거리를 가거나 또 어떤 만남이나 접촉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극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가 갖고 있는 일들이었고 우리가 구약의 여러 종교를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종교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명분 하에 이런 성적인 타락의 행위를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별스럽지 않은 일들처럼들 접촉될 수 있는 일이었고 빠지기 쉬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절대로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동반해서도 안 됐고 그러한 일들에 또 백성들이 혼잡되거나 섞이게 되는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누누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역시 이러한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게 더 큰 위험입니다. 그저 젊은 때에 한때 그런 빠질 수 있는 유혹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접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부모나 앞선 사람의 지도와 간섭 없이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미 이러한 일들에 깊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든든하지 못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든든하지 못하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돼 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룬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런 성적인 무질서는 계속 거듭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거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더 깊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유혹이고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럽지만은 쑥처럼 쓰게 될 것이고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패망시키는 길로 치닫게 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술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무려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11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도록 해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 말은 모든 그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9절에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두렵다. 내 존영, 너의 영광, 너의 자리, 너의 모습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 수완이, 내 나이, 내 인생의 시간, 이것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는 거죠. 젊은 날의 방황, 어린 시절의 그런 잘못된 길에 접어드는 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다 가산을 탕진하게 되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엉뚱한 대로 다 흘러 새어나가 버리는 일들이 된다.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너무 늙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리려고 한다 한들 이제는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한탄한다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뒤늦게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후회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이러한 일들에 노출되고 이러한 일들을 잘 지켜나가지 못할 때 이런 것들 다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임을 두려워하도록 하여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해버리죠. 그래서 신앙이 더 이상 자라갈 수 없도록 황폐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더 큰 위험이고 어려움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영적인 간음에 빠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어떤 모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양 자체라도 버리는 자세를 갖는 일에 힘써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5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갈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앞에서 샘물, 샘, 또 도랑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이런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이 그 두 사람 사이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남편과 아내 그 사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냐? 결국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사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대충 그저 잘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이것이 간접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직접적인 행위조차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젊은 크리스찬들의 성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더니 혼전 성결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오픈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 부분에서 가르치지 못한 것도 있겠고 이 젊은 신앙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별스럽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잘 만나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결국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사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분명하게 잘 알려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 사람이 갖는 생각, 그 마음의 동기, 그가 가는 행실, 그의 가는 인생의 걸음,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이에요. 그 눈앞에 무엇이든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고 다 보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락이 그가 어떤 걸음을 걸어갔냐에 따라서 복락을 결정하게 되고 또 패망을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가고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순전한 사랑을 기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잘 단속해가는 그런 자세도 우리가 잘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루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아갈 이 시대에 이런 성적인 타락과 문란의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순결함을 잘 지켜가도록 저희들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과 저희와의 관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언제나 제하고 주님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